할렐루야. 2월 달이 시작이 되었고 2월 첫째 주일 가정 행복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면서 예배하는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미소 지으시면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윗이요,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자, 나라가 좀 평안해지자 다윗이 그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을 이제 시행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 계획을 말하니까 선지자도 참 좋은 생각이라면서 다윗의 계획에 찬성했고 지지를 보냅니다. 그 들뜬 다윗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성전 건축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렇지만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 합당한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큰 선물,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해 주시지요. 나단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해 줍니다. 다윗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셨던 이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 지성소, 하나님의 궤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그 장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청각으로 이해하는 분은 없으시겠지요. 이것은 청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의 계획을 다윗이 다 알아들었고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 이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니까 다 이해를 했지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마 여러분들은 다 각각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의 생각이 더하여져서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느냐? 말씀의 귀를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신약 시대로 한번 건너와서 상황을 엿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오순절을 맞이하지요. 많은 이 제자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120명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불의 혀처럼 임하시는 그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들 많이 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중에 베드로가 먼저 설교를 했고 며칠 후에 스데반 집사도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똑같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사람들이 설교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럼 이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반응했냐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행할 것을 알려달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대로 했을 때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 54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아요. 한 글자도 안 틀립니다. 똑같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립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를 갈았대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돌을 들어서 말씀을 전한 스데반을 쳐서 살인을 합니다. 스데반을 죽였어요.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130절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를 갈고 사람을 죽이고 멸시하는 이런 악행인들이 일어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축복의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귀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곳 가운데 좌정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귀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반응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스데반의 설교에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이를 갈고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다윗은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건 두 번째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 이 귀한 말씀을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됐는데, 이 말씀은 우리 아들이, 딸이 좀 들어야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이,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은 남편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신 의미는 남편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아들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 생각하고 설교를 듣는 내내 남편, 아들, 이런 다른 가족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집에 가서 말하게 되겠지요. 그것은 불화를 가져옵니다. 안타까움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을 가져오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깨닫는 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내가 반응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귀를 열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제발 남편 생각, 아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신이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한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귀를 열어주시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이 말씀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로 내가 결단합니다 이 얘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단계까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가정행복주의를 제외하고는 계속 말씀을 들으면 함께 찬양하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결단 기도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럼 내가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겨서 그럼 어떻게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다윗의 대대손손 이 왕위를 이어 왕가로 그의 가문을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었거든요. 다윗이 기도한 것을 살펴보니까 25절을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자,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집은 헬라 히브리어 원어로 베티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의 가정 더하기 내 자녀의 가정 더하기 그 자녀의 가정 더하기 그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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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그래서 대대손손 가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베티, 이것은 그냥 우리 집 아파트 35평짜리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나의 가정과 내 대대손손 후손의 가정까지 의미하는 가문을 의미하는 이 베티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가문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26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베티의 축복을 나의 가문에 허락하소서. 그리고 또 29절을 보니까요, 이에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종의 집을 복 주시고 종의 집을 영원히 복 받게 하시고, 이것은 베티 종의 이 가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 내려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받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함 속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저 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집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소극적인 기도였었어요. 왜 지금까지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감히 그 큰 축복을 내가 기도할 수 없었어요. 다윗의 선대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평범한 그 사울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왕조차도 한순간에 바람에 흩어 먼지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다윗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감히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말씀을 받고 보니까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하는데 나의 가문을 영원히 복내려 달라고 기도가 더 크고 넓고 깊게 확장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다윗은 받았어요. 그리고 귀가 열려서 그 하나님의, 나를 복주시고 나의 가문을 복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월등히 크고 높고 깊고 위대하고 원대한 이 비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알고는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이제는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는 축복은 너무나도 크고 원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그 손을 펴는 그 기도를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원대한 것을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들 여러분 기도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셨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결단을 해서 다윗은 평생에 더 확장된 기도, 더 크고 원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대대손손 가문을, 배티를 세워달라고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원대한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받았어요. 이전에도 하나님은 종종 다윗에게 직통 계시로 직접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것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받을 때가 더 은혜롭고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똑같았어요. 다윗에게는 똑같았습니다. 나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나 다윗은 똑같이 받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실 때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나 사람의 말로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직통으로 받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받든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하실 능력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용섭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일독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눈으로만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너무 침침하다거나 또는 눈이 피곤하다거나 그래서 안 될 때에는 듣는 성경으로 들으셔도 좋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입으로 소리를 내어 읽는 거예요. 그것은 눈으로 보고 있지요, 내 입으로 시인하고 있지요, 내 입의 음성을 내 귀로 듣게 되는 3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가족이 둘러앉아서 함께 읽는 것입니다. 4가지 방법 어느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이 말씀의 역사하심의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